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이어서 동일하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어저께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부분을 한 번 더 잠깐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핵심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졌고 그분이 모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는 죽음이라는 저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이 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옛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를 힘입어 예수와 연합되어진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온전하게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이 심오한 복음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의심도 했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들이 눈에 보긴 했지만 이것을 도무지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들이 덜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같은 내용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상황일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우리가 의심할 때, 내 상황을 내가 봤을 때 참 부족하고 또 때로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내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여길 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돼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제 됐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라는 것보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때로는 금전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때로는 관계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때로는 내 마음에 여러 복잡한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는 중요한 요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저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둘러싸여있는 환경이 어땠습니까? 주변에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종교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색출해서 그들을 다 없애버릴까? 그래서 이 혼란스럽고 요란한 이 예루살렘 도시를 좀 잘 정비할까? 그들의 눈에는 가시와도 같았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또 그 시신을 없어진 것을 민중들이 알게 될 때 얼마나 소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제자들을 색출하여서 그들을 처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모든 민족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보는 것은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갑자기 거기서부터 공중부양해서 다른 영토로 순간 이동을 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 안에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지금 내 주변에 나를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왜요?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세상의 것들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 자녀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다운 간구를 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정점에 멈춰 있을 수가 없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뭔가 물리적인 장소를 이동해야 되는, 위치를 변동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부르심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국 땅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에도 불교권, 힌두권, 아랍권, 저 아프리카와 유럽과 어느 곳에서든지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영역 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다른 민족들 그리고 다른 국가들 그곳에도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만 머무는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모든 땅의 끝까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 마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을 받은 자가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만 산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우리의 영적 시선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상황,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늘 기독교는 이 부분에서 첨예한 갈등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어왔습니다. 이것이 잘못 와전되어서 잘못 해석되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참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망가졌을 때가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무력으로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그것이야말로 반기독교적인 행위였던 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 또 성찰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것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에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른 영혼들, 영적 자녀들을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도다. 내가 승리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라.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며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삶에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 이 복음의 빚진 자로 다른 영혼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데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문화,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 어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상,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고 그들 또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돌아와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화의 방향 동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화라는 것이 와전되고 왜곡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자화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복음서에만 이른 내용도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지 이 제자화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정서적인 것들과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서 다뤄져야 되는 것들, 또 훈련돼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지키십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제자 돼야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사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 물리적 방법으로 바로 곁에 우리에 계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 함께 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때로는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사상과 저들의 것들을 존중해야 되지만 결국 이 세상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